1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43장, 44장입니다. 그중 44장 1에서 13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시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왕이 꾼 꿈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풍년의 기간 동안요 곡식을 각 성에 저장하여서 흉년이 올 것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풍년의 기간이 이제 지나자 자연스럽게 꿈대로 흉년이 이르게 되지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음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나라들은 상황이 달랐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서 곡식을 이제 애굽에 사러 오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당연히 기간이 찾아왔죠.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을 시켜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의 외모는요 애굽 사람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기들의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렇지만 요셉은요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여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나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려고 형제들 간에 이야기가 있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런 말을 한 뒤에요 이제 아들 중에 한 명인 형제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서 그리고 나머지 9 형제들은 곡식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요셉에 이어서 시몬도 잃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게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아버지의 한탄을 듣기는 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요 어쨌든 기근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온 음식으로는요 이 기근의 기간을 다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음식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자 야곱은 다시 가서 음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처음에 애굽에서 음식을 사올 때요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더 이상 음식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야곱과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의 형제들이 토론을 하자 유다는 책임지고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을 향합니다. 애굽으로 도착한 그들은요 요셉의 환영을 받죠. 그리고 그의 집으로 초대되어서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고 베냐민이 잘 자랐던 것을 확인한 요셉은요, 마음이 북받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긴 일이 이제 창세기 44장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종들을 시켜서 각 절에 음식을 최대한 많이 담아두게 합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기게 하죠. 형들은 이 은잔이 숨겨진 지도 모른 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집에서 가족들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떠나자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에게 가서 은잔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애굽의 총리에게 직접 대접을 받았고요, 집에 초대되었고, 그 다음에 음식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잘 초대받고 음식도 받고 이제 고향으로 기쁘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의 청지기는요, 은잔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의 짐을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발견된 사람은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사람씩 짐을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죠. 유다와 형제들은 요셉 앞에 이제 끌려갔고요, 유다가 대표적으로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견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니이다 하였더니. 그리고서는 이제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그의 형과 같이 베냐민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백발의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수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요, 이 창세기 44장에서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시험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20년 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처음에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려오자 은잔으로 이제 또 시험을 하죠. 유다는요,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도 그렇고요,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은요, 과거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회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해서 야곱을 속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던 이제 요셉이 사라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그리고 또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음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다가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죄를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죄가 발견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형제들도 유다의 발언에 침묵으로 동의합니다. 그의 말을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했던 고백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고백과 같기 때문이죠. 형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바뀐 것을 확인한 요셉은요, 45장에 이르러서 화해를 하게 되고 자신이 이제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20년이 지나서야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제서야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요셉은 청리가 되고요, 형들이 음식을 살아오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꿈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되게 하시고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죄 고백을 통하여서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고백을 들어야 마음이 완전히 열리게 될 거라는 것까지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들이 모두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에 모든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세미나 3일차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로마서를 통해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자신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얄미웠짓, 미운 짓도 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형제들을 시험했고 형들은 그들이 20년 전 지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었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을 녹이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과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는 고난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고난을 이겨낼 방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으니 주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고난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로마서 말씀 세미나를 위하여서 소그로먼들을 위해서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